우리는 왜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잘 되길 바라지만 왜 점점 불안해질까요? 그 바람이 때로는 아이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이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도 본능적이고 깊고 절실하죠. 그 아이가 아프면 가슴이 찢어지고 슬퍼하면 같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간절합니다. 그 아이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길.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꾸 이래야 해. 저렇게 해야 성공해.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너무 간절해질수록 마음 한켠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이런 성격이면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그 걱정은 밤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아이를 향한 조급한 잔소리로 흘러가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바른 가르침이다. 이 말은 아이에게 길을 알려주되 대신 걸어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의 손을 끌어당깁니다. 이 길이 안전하다. 이게 더 성공하는 길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 아이의 삶은 결국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연과 업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이 고요하든 험하든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감당하고 배우는 것이 진짜 삶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신해 주려 할 때 그 아이는 점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바른 가르침이란 아이에게 정답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감정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마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평정심,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볼 때 도와줄 줄 아는 연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돈으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가장 귀한 유산이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인연은 저절로 맑아지고 업도 복이 된다. 아이의 삶이 평탄하길 바란다면 그 마음을 먼저 길러줘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공덕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 아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된 인생 아닐까요? 조금 느리게 가도 좋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안에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힘이 있다면 말이죠. 그 시작은 부모가 먼저 바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급한 잔소리보다, 묵묵한 신뢰, 비교하는 말보다 그저 바라봐주는 눈빛, 그 따뜻한 마음이 쌓이면 아이의 내면에도 단단한 중심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가장 귀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자식을 바로 이끌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어쩌면 매일 불안과 싸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땐 넘어질까 불안하고 자라서는 친구 때문에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조금 더 크면 미래가 막막할까봐 걱정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이 마음 깊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결국 아이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아이들은 왜 자꾸 거부하게 될까요? 그건 그 말에 실려오는 감정이 신뢰가 아니라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은 따뜻한데 눈빛은 조급하고
조언은 많은데 기다림은 부족할 때 아이의 마음은 자연스레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밖의 모든 것이 요동친다. 우리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 걱정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아이에게 그 불안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내 안의 불안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 순간 아이보다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기대어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땐 누구에게 밥을 퍼줄 여유도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흔들릴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상대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을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남도 이끌 수 없다. 아이를 이끌고 싶다면 내가 먼저 고요한 마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걱정을 붙들고 흔들리는 대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이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부족함도 실수도 잘 되기 위한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이런 마음일 겁니다. 괜찮아. 조금 느려도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그걸 믿어. 그 한마디가 어떤 충고보다 깊은 울림이 되어 아이의 내면에 잔잔히 머무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 내 마음부터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의 불안도 아이의 두려움도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비교라는 거울로 아이를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또래보다 늦진 않았는지, 다른 집 아이보다 부족한 건 없는지, 누구는 벌써 상 받았다더라. 누구는 1등 했대.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더라. 이런 말들이 무심코 아이 앞에서 오가고 그 말이 결국 아이의 마음에 자격 없는 느낌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묵묵한 인정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재단된 칭찬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보는 눈, 그게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입니다. 비교는 자꾸 부족함에 시선을 둡니다. 하지만 수행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시선을 보내주는 겁니다. 시험 성적보다 고민을 털어놓은 용기를 더 알아봐주고 결과보다 과정 속의 태도와 노력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 마음은 아이의 내면에 자신감이 아닌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자신감은 무언가를 잘해야 생기지만 자존감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삶의 어떤 파도 앞에서도 자기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주입하려 하지만 사실 아이에게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눈빛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귀하고 천해진다. 아이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빛납니다.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만들고 인정은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부모가 먼저 비교의 렌즈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부터 인정해보는 것. 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지금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그 따뜻한 자각이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자꾸만 조급해질 때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부족함 속에도 이미 충분한 공덕이 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때때로 통제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게 만들고 늘 안전한 길만 걷게 하려는 마음. 우리는 그걸 보호라 부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혹시 아이가 실패할까 두려운 우리 자신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인생에서 넘어질 때 부모가 대신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뿐이죠. 삶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파도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사랑에 아파하기도 하고 부당함에 분노하기도 하며 무력감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실패 없는 삶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마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아이를 이끌고 있다고, 내 계획 안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생명에는 그 자신만의 인연과 업이 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온 하나의 인연이자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 길에 초입해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뢰와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수행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고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함께 건너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패를 탓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배움을 함께 찾아보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아이도 성장하고 우리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저 옆에서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그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이에게 삶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연속이다. 이 말처럼 자식을 위한 진짜 가르침은 통제가 아닌 신뢰에서 피어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조용히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 선택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 질문은 밤마다 떠오르고 마음 한편엔 늘 죄책감이 쌓여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무심히 지나친 그 순간들이 뒤늦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밝혀라. 죄책감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고 나조차 감당 안 되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럴 땐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보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있다는 자각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실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실수 후에도 다시 사랑하려는 진심입니다. 부모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 속의 온기로 전해집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면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하루의 끝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 소소한 순간들이 아이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도 배우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은 삶에서 마주할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불안은 결국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죄책감에 갇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 아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칭찬 한마디, 등 두드려주는 손길 하나, 잠들기 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아이의 마음에 쌓이고 쌓여 평생을 지탱해 줄 마음의 뿌리가 됩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은 말보다 깊고 시간보다 오래 남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이 안 통할까? 내 마음을 저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 그때 우리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외로움마저 느낍니다.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잘 전해지지 않는 느낌, 그 간극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으면 점점 말이 줄고 표정이 굳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맑아진다.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표현 방식이 내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의 언어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 같으면 좋아할 말을 하거나 나 같으면 감동받을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아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연, 전혀 다른 성향의 존재입니다. 내가 다정한 말을 원하듯 아이도 다정한 말을 원할까? 내가 조언을 반기듯 아이도 조언을 반길까?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해하려는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듣기 전에는 자신의 판단을 멈춰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아이를 향한 사랑 앞에서도 판단이 아닌 경청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이의 말이 거칠고 반항적으로 들릴 때도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은 알아줘, 들어줘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잠시 침묵 속에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고 미래를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하지 않는 사랑이 더 깊게 전해집니다. 말을 아끼고 판단을 멈추고 조용히 옆에 머무는 것, 그 침묵 안에서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이해받는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무언가를 잘했을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순간에 가장 깊이 각인됩니다. 아이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 가장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이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고 부모의 마음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선택도, 계획도, 결정도, 때로는 감정까지도 대신 조절해 주려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한 안심일까? 그 질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성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에 따라 스스로 익어간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려 하지만 삶의 진짜 공부는 스스로 겪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보는 남이 대신 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움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삶의 수많은 길 중 어느 길이 평화로운 길인지 조용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대신해주면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조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기다려주는 마음 안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은 깨달음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깨달음은 실패 없이 오지 않고 상처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은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아이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 고생 속에 숨어 있는 공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행착오, 갈등, 방황, 그 모든 것이 그 아이만의 업을 익히는 시간이자 그 아이 인생의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시간, 그러니 너무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지금 그 아이가 어디쯤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조용히 그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있어주는 부모의 존재는 아이의 삶 속에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쉼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표 덕분에 그 아이는 다시 자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바람은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주 착각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이란 무엇일까? 높은 성적, 안정된 직장, 좋은 사람과의 인연, 과연 그것만이 아이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조건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작 놓치기 쉬운 건 지금 이 순간 아이의 마음이 평화로운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공이란 무언가를 이룬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잘된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속의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그 기준을 내면으로 돌이켜보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슬플 땐 울 수 있는지, 두려울 땐 기댈 곳이 있는지, 외로울 땐 나를 떠올릴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삶의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복은 함께하는 시간 속의 마음이다. 화려한 선물도 좋지만 진짜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따뜻한 눈빛 한 번, 귀 기울여 들어주는 시간 한 조각입니다.
아이의 말이 허술해 보여도 그 말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그 마음을 존중하면 신뢰는 깊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도 빌어보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평온하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길, 삶을 두려워하지 않길, 그 바람이 세속의 기준을 넘어서 아이의 존재 전체를 향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시간을 넘어 그 아이의 삶 전체를 감싸주는 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주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 나도 누군가의 기대 안에서 조금은 힘들었고 조금은 외로웠고 무언가에 자꾸 맞춰야만 했던 기억.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그 기억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어느새 그 기억을 되풀이하고 있곤 합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었으니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없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아이를 도우려 하면 그 마음은 결국 불안이나 조급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 사랑이 진정으로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 아팠던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의외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내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의 외로움, 무시당한 기억,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슬픔, 그 조각들이 지금 이 순간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행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실수도, 내 후회도, 그 모든 것도 지금의 나를 만든 한 조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비로소 우리를 조급한 부모가 아닌 깊은 부모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눈빛으로 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인정하면 아이의 아픔도 더 잘 느껴지고 내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아이의 부족함도 더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통해 자기 삶을 배워가듯 나 또한 그 아이를 통해 자기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인연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유되는 것, 그게 바로 자식을 키운다는 일의 깊은 의미입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 그 끝은 결국 놓아주는 일입니다. 애틋하고 간절하고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엔 조용히 물러서야 한다는 걸 우리는 천천히 배워갑니다. 처음엔 손을 잡아 끌어주고 그러다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이제는 그 손을 놓고 아이 스스로 걷는 걸 바라봐야 할 시간. 그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은 무겁고 가슴은 허전해집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정말 저 아이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자책하고 애써 믿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부처님은 이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준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만의 업과 인연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어도
그 아이 안에는 이미 수많은 가르침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준 따뜻한 눈빛, 기다려준 시간, 믿어준 침묵, 그리고 때론 눈물로 전한 기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아이의 내면에서 등불처럼 타오를 날이 반드시 옵니다. 놓아준다는 건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돌봄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그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한때 함께 있어준 인연일 뿐입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법, 그 마지막 한 걸음은 믿고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조용히 응원하며 바라보는 일, 그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소유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이제 당신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시간이었다는 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를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믿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의 앞날에 당신의 사랑이 눈부신 이정표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참 잘해 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수행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